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헌신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이제 좀 하시면 좋겠다 해서 다 나오셨는데, 나오라 그러면 빨리빨리 나와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뒤에 떠밀어야 돼. 떠밀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떠밀기 전에 나가야 할 자리는 확 나가고, 안 나가야 할 자리는 어떻게? 그렇지, 안 나가야 할 자리는 안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나가야 할 자리는 혹시 또 끼려고 그래 또.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직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가 아니고, 그리고 주어진 것이 나를 인정해 주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받았으니 내 짐을 어떻게 지고 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권사의 무게에 소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꼭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의 이유. 왜 권사님이 되게 되면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글씨와 헌신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봉사는요, 내 몸이 아프면 봉사 안 나가요. 봉사는요, 내가 위험하면요, 봉사를 안 나가요. 헌신은요, 내가 아프고 내가 위험하고 혹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런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은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그냥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의 무게만큼 과연 내가 헌신의 무게를 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쁘게 받으면요,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받으면요,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쁨으로 받고, 또 그 기쁨으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권사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 헌신하는 자리. 그럼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또 특별히 권사님으로서 왜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일반 성도들도요, 헌신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뭘까요? 우리 곽은영 권사님, 교회 안에서 제일 높고 제일 존귀한 계급이 뭘까요? 초신자요? 초신자 그러지 않고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장로님 이래도 믿지 마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성도 같아. 진짜 성도 같아.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자, 천국 가게 될 때에 계급장을 다 가져가요, 띄고 가요? 우리 어떤 때는 장로님이 갔다, 권사님 갔다 막 그래요, 그죠? 환상을 본 사람들이. 근데요, 천국 가게 될 때는요, 계급장이 하나요. 계급장. 성도라고 하는 그 계급장만 딱 맞박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는요,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일이 없어.
내가 뽐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맞박에 딱 붙은 계급장은요, 성도라고 하는 계급장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완성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는 직분을 만들어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건 바로 그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짐을 한번 져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백 없이 직분 맡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러면 돼요. 나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자신감, 그런 짐을 지지 않고서 이 직분을 받아 가겠다 하시는 분은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절대로 짐을 지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 교회에다가 딱 쓰면 돼. 뭘? 사직서를 쓰면 돼. 어떤 사직서? 제가 너무나 힘이 들고 인약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의 무게를 다 지고 못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권사의 직을 사직할 테니까 사직을 받아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 왜냐하면 목사도 그렇거든요. 목사도 너무 짐이 무겁고 힘들면 하나님, 도저히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짐을 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네요? 목사를 준 것은 노회에서 목사를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저는 여기 노회에서 안 받았지만은 현 노회에다가 목사 사직을 딱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직이 사라져. 그 다음부터는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나 장로님들은 노회에다 내는 거예요. 교회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권사나 안수집사는요 각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에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평신도로 가십시오. 금방 받아주진 않지. 권면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겁박도 하고 막 그러지,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직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무거워도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왜? 민망해서. 권사였었는데 갑자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리집사 임명받으면 서리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없이는. 그러나 본인이 너무 신앙적인 양심이 걸리고 하나님께 부단하게 죄가 되고 성도에게 너무나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보통적으로 안 받지. 왠지 아세요? 받으면 또 시험이 들어. 그래서 안 받아. 안 받고 시험 안 드는 게 좋지, 그죠? 받고 나서 시험에 들은 목사가 또 골치가 아파. 또 그게 또 마음이 또 짐이 돼. 그래서 권면해서 안 받죠. 보통 교회들이 받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요, 진짜 직분자야. 그죠? 왜? 아직 마음이 화인을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 삽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이는요, 오히려 어떤 믿음이 좋은 자야. 부족한데도 못 깨닫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깨닫는 이가 오히려 더 귀한 분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권사의 직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짐, 하나님의 짐, 그 짐을 지고 무겁지만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해서 받은 직이 바로 이 직분자의 모습인 것이. 근데 그 직을 우리가 바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직을 바꿔서요, 제가 단언하기를 그 직을 바꿔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요,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남기지 못한 자, 게으르고 악한 그 종처럼 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따라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은요 봉사받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봉사를 받기를 원해요? 아니,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헌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선한 일을 열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보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봉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몸을 던지셨듯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 그래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라는 사람이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만 헌신하시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헌신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래요. 보잘것없는 보답이래요. 도리어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에요. 내일을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헌신도 아니래. 보잘것없는 일이래. 자기의 몸을 들이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듣는데 그가 고백할 헌신도 아니래요. 보잘것없는 것이래.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할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해가지고 이 땅에서 뭘 거두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거두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해서 몸부려 물과 피를 다 쏟아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권사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권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를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빈 집의 우환과 같이 집을 잘 수리하였어도 비워놓으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산다라는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잘 갖추고
직분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어도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요, 큰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그 이론을 집대성했던 마르크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목사가 되려다가 사상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목사가 되려다가. 그리고 스탈린이 있습니다. 이 양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스탈린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도 그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신앙의 가정이에요.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기본 이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기본 이론이 성경이에요. 모든 일이 다 평등하다. 다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사람은 다 평등하기에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기본 이론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집대성했던 마르크스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조차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그들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온 인류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원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울타리 안에서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사는 길이 있고요, 복음을 바꿔서 다르게 해석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사의 직을 받아 그 일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맡았는데 놀고 먹어. 직분을 맡았는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직분을 맡았는데 무겁다고 다 집을 다 내려놔요.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와 똑같은 것이. 그러니 우리가 왜 권사님들이 왜 헌신해야 되느냐, 성도가 왜 헌신해야 되느냐,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달게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받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권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되어 살지 않으면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옛날 6.25 때에 가장 많이 죽은 계급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죽은 계급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위가 가장 많아요. 소대장이거든요. 돌격 앞으로만 밖에 없어. 소위가 막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병이요. 살아남은 제일 계급이 높아. 살아남은 군인 중에서 상병이요. 소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중대장이, 야, 너 김상병, 너 오늘부터 소위 다뤄. 소위요. 그럼 어떻게 해? 맨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돼?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서니까 총알을 누가 맞아요? 또 죽어. 산자들 모였어. 소대장이 죽었네. 그럼 중대장이 또, 야, 너 이병장 또는 이등병, 1등병, 너 오늘 소유해. 소대장 행해. 또 세워.
신병들을 또 데리고 소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상 소위가 가장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돌격 앞으로. 뒤에서 안 하죠.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해요. 가장 많이 총알을 맞는 거야. 혹시나 피해서 총알을 잘 피해 살아남으면 오늘은 살았구나. 내일 죽을지 몰라. 소위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져야만이 복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돌격 앞으로예요. 돌격 앞으로. 뒤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 숨을 데 없나, 도망갈 데 없나, 구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게 되는 그 헌신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가 바로 복 있는 삶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이. 전도자 무디는요, 어렸을 때에 헤네스 발레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글 설교에 눈이 확 띄졌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디가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고, 아이고 어떻게 난 못해, 그래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못할지언정 일단 해봐야 돼. 뭐든지 해봐야 돼. 그러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할 거 뻔하면 손대가지고 또 그러냐. 근데 지금까지 거의 그래 본 적 많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 사회 감당할 때도 그렇고 또 뭐든지 일단 해봐야 돼. 겁부터 딱 모아서 못해, 손도 못대, 그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사로 불림받은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은 바로 헌신의 길에 우리가 들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나이에 뭔 헌신이라고, 70이 넘어가 80이 넘어가 90이 다 돼가는데 무슨 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말이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한다고요? 나는 뭘 심는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대. 왜? 아니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심은 사과나무가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히 직분자에게는 그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봉사자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는 자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나,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정말 주님의 것이에요? 진짜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요, 보세요. 유대에 이런 그 법이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종이 주인의 것이요. 그러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재산 누구 거예요? 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 어떤 부자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먼 타국에 가 있어요. 타국에. 근데 주인이 걱정이요. 내가 아들이 오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 내 밑에 있는 종놈이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갈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혜자 랍비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내 유산을 모두 내 종에게 다 물려준다,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데 이 종을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쓰라 그랬어. 그래서 그 유서를 딱 들고 이제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언을 작성했는데 잘 들어봐라.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마. 유언장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공개를 안 했어. 그리고 유언장을 다 덮어가지고 봉한 다음에 내 아들이 오거들랑 이걸 꼭 전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 이 종이 얼마나 신났겠어. 유언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의 재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올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아들이 딱 왔어. 그리고 이게 딱 그 아버지 유언장에 딱 준 거예요. 딱 펼쳐보게 된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재산을 다 이 하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다 올 때까지. 그리고 한탄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그냥 다 주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유언장을 들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자기가 조언한 대로 써져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물려줄 것은 이 하인놈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 그 장로들 다 모은 다음에 그 유언장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거 다 재산 내 거예요. 분명히 그 유언장에 써 있어요. 보세요. 맞다. 그런데 두 번째 장 이렇게 써 있구나. 너는 이 아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종이 되니까 종이 가진 모든 자 누구 거예요? 아들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혜롭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과연 그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의 고백이 되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그러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헌신할 이유예요. 그 이유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장 앞에 다 부르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네 거와 내 거를 찾으신대. 네 거와 내 거. 네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 성도 것이고 내 거는 하나님의 것이요. 네 거와 내 거 중에 무엇이 많은가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네 거와 내 것 중에서 뭐가 많냐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화낼 거니까 넘어가요. 다섯 번째.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권사를 세우셨고 그 권사 일을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직분에 맞는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발과 무릎을 다 사용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그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우리의 모든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사라고 하는 직분, 또는 장로, 목사, 안수집사, 또는 성도, 평신도와 또 집사,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을 빛내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렵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어느 곳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만 살아가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이고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높아지려느냐 너희가 낮아져야 되느니라. 낮아져야 되느니라. 오늘 말씀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내 믿음의 양심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존재한다. 봉사는요 힘들면요 봉사 못해요. 그렇죠? 아프면요 봉사 못해요. 헌신은요 힘들어도 아파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그 너무한 것 아니냐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파 죽겠다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다는데,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참으로 잔인한 분일 수 있어요. 정말로 잔인한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작은 교회 아당 안에 예수님의 손이 없는 조각상 하나가 있어요. 조각상인데 예수님의 손이 없대요. 이게 이제 전쟁 중에 폭격으로 그 조각상이 산산이 다 부서졌대. 조각을 다 모았대요. 다 모아 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손이 없더라는 거예요. 손이 다 붙였는데 다리도 몸통도 머리 다 붙여 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손을 만들어가지고 붙일까? 그러다 그렇지 않고 없는 손을 그대로 두고 걷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써놨대요.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어라. 손이 없어졌는데 그걸 그냥 못 찾으니까 냅두고
손이 없는 거 예수님의 상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글 써놓기를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어라, 이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손이 되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 헌신의 이유,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바라보게 될 때는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에 내게 허락하신 직분에 맞는 그 짐을 살든지 죽든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권사는 안수 집사는 장로는 목사는 그 직에 맞는 그 직분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 십자가예요.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임충의 모든 직분자들이 주신 직분의 이유를 잘 깨달아서 그 직분을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거짓 종교를 확산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잡아 죽이는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신을 척결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게 되니까 자기 혼자 하고 있거든. 야, 나만 혼자 남아있느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돼요.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 7,000명 중에 100명이 있는데요, 이 100명이 누구 때문에 사느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사람이 100명을 살려요.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만약에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자를 다 죽인다라고 방망 뜨고 있는데 그때에 100명을 살려요. 50명씩 굴러 집어넣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들을 살려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오바댜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그런 권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그 책임, 그 무거운 그 짐을 달게 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그런 권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는 그런 헌신자들을 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교인 중에서 그 교회는 쭉 정상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몇십 년을 견뎌온 교회인데 권사님들이 일반 평시들보다 많대요. 그냥 때가 되면 세워주고, 다 세워주고, 이리저리 세우고, 아이고 저 사람들 받았는데 당신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바로 세워주고, 여기 세웠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예배를 안 드려, 권사님들이. 교회 봉사하는 일인데 봉사를 안 나와. 집에서 펑펑 놀면서, 지금 권사요,
젊은 권사회. 권사회가 10가지 있어요. 10가지. 10권사회가 1부터 10가지가 있어. 근데 봉사의 자리에 안 나와. 전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없대. 권사님들 봉사를 모시고 싶다 그러면 없대. 사람이 없대. 다 모인 사람들이 다 60대, 70대, 80대 그분들만 모여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른 헌신자들은 젊은 권사 없다는 거예요. 권사를 그렇게 많이 세워서 10권사회까지 있는데 10권사회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교인 중에 3분의 2가 권사님이래. 그렇게 많이 세워두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할 것 같아가지고 왜 헌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은혜로 감격으로 세워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견딜 수 없다 말이지. 내 속에 불이 끓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 돼야 돼요. 봉사는요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다. 헌신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뭘 헌신하고 다짐한 거 있어요 혹시요? 우리는 이번에 뭘 헌신합시다. 없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뭔 헌신입니까? 사실은요 아니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직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헌신은 이렇게 거룩한 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해야 돼. 시간을 포기해야 돼. 물질을 포기해야 돼. 내 건강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포기를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진정한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각오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 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의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헌신의 이유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안 나타나요. 사람이 잘해주니까 아니요 언젠가 못해주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요 잘해주는 것의 느낌이 매번 올라가야지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잘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아. 뭔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더 강도가 세져야지 내게 잘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작년에 갖고 올해 갖고 똑같아. 그러면요 잘해준다는 느낌이 없어. 사랑하는 권사님, 또 우리 임청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봉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그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라,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만은 그 요구는 나를 죽이시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기 위한 요구가 아니십니다. 내게 풍성하게 채우고 내게 더 생명을 주고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헌신할 이유가 내게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남은 생애를 사시는 그런 권사님과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합니다.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생애 동안에 헌신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권사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헌신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남은 생애 동안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